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11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날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초청을 받으셨어요. 전승에 따르면은 이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다 라고 전해져 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길게는 일주일 또 그 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길어지는 동안에 예상치도 못했던 멀리서 많은 손님들이 갑자기 또 찾아오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중간쯤에 그 도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잔치집의 축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정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멀리서 온 손님들께는 신뢰가 보통 신뢰가 아닐 수가 없고 혼주는 망신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인생이 이런 연약한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분명히 혼주가 일주일 이상을 잔치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 포도주를 인색하게 준비할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충분하다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가다가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계획한 것대로, 내가 계산한 것대로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게 되고 저것도 모자라게 되면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그 해에 농사가 너무 대풍이 들면서 더 이상 창고에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으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이 많은 곡식을 다 쌓아놓고 이제 모든 노후 준비를 마쳤으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편히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쉬면서 즐겨야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좋은 직장생활 마치고 노후 준비 잘하는 분들, 연금까지 생각하면서 노후 준비 잘된 분들, 또 사업 잘해가지고 빌딩동 세우고 건물주가 되어가지고 따박따박 매달 월세 받으면서 정말 남은 인생 여유있게 편안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 정말 인생 계획 잘 세워서 온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버린다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인지 아십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계획대로 살다가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여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인생은 계산을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 죽는다라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사람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아무나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잘 죽어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마리아처럼요,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날씨 좋은데 꽃 구경도 하고 좀 유람도 다니고 하면 될 건데 저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은 깨끗한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저래 성경책 들고 저리 다닌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딱 보면 압니다. 주일날 아침에 딱 넥타이 매고 정장에 깨끗한 옷 입고 딱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분명히 어느 교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 아침 되면요, 딱 번거지 모자 쓰고요, 등산복 입고요, 배낭 하나 메고 딱 옆에 보니까 물병 하나, 산에 가다가 목마르면 먹을 오이 딱 꽂고 가는 거 있죠. 오늘은 어디로 탈까 하면서 부부가 신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살다가 보면 계산이 안 맞아지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 거 없이 살더라도 어떠한 인생이든지 죽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인생은요, 죽으면 이 틀린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고통 중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후회하는 그 부자처럼 그렇게 후회할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 모시지 않은 인생, 겉으로는 별일 없이,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드러나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맙니다. 마치 무정란과 유정란과 같은 거예요. 무정란도 유정란도 겉으로 보면 똑같은 계란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정란은요, 시간이 가면 말라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유정란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생명이 자랍니다. 마침내는 알을 깨고 나와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깨어지고 겉사람은 사라질 것이고 겉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생의 삶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오면서 이 영혼이 나중에는 죽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생의 나라에 영원토록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내가 가난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보호막 안에서 우리는 지금 생명이 꿈틀거리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과 상급과 면류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동생 살로메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부에게 가지 않습니다. 혼주에게 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셨어도 그래도 이 키워주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이 여자가 뭐냐? 여러분, 이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기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나이의 뜻은요,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 칭하는 호칭이 기나이입니다. 또 기부인을 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 기나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아이고 기부인이시여 이렇게 해석하기가 직역하기가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공손하게 4절을 이 의미를 되살려서 의역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주 공손하게 정중하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때 아이고 여사님 와 이러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때는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시는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해 죽을 때까지 주인으로 아무 인생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천한
그런 시골에서 살다가 와서 사기나 치는 그런 젊은이 정도로 사람들이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잔치집에 무슨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손님으로 초청받아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인척의 결혼식이 생겨서 친척들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척으로서 청함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오셨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 손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주인이 나설 일이지 손님이 나설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혼주가 나서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 아무리 혼주여도 주인이어도 지금 당장에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포도주, 특히 그 당시에 물이 귀하고 포도주가 귀한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에 당장 떨어졌을 때에 오늘처럼 옆에 슈퍼 가고 마트 가서 포도주를 구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 아무리 집주인이어도 혼주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집주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 지금 기대를 거는 거예요. 소망을 거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집주인보다도, 이 혼인잔치의 주인보다도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높은 참 주인으로 마리아는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주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갈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굴리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건강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밖에 치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밖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치부해버리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로 찾아오셨습니다. 퀴리오스,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여, 퀴리오스 하는 뜻은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얼른 이해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손님으로만 알고 있는 이 집의 일이 손님인 나로서 내가 이 집 일에 관여할 수가 없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지금 집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아야 될 텐데 집주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올려드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에게 그 주인이 부리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집주인이 시키지 못하는 일을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위치로 지금 만들어버립니까?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의 위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인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 주인 따로 있는 거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키시면은 그걸 그대로 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이걸 명령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집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믿음 있는 이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정혼자가 있었던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 법에서 처녀가 정혼한 상대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파혼을 당해버립니다. 파혼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처녀였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뵐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요, 처녀 때부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가 파혼당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마리아에게 시키고 계시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왜 종입니까?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종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식들도 기업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것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뜻대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인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이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TV에서 멧돼지 사냥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요, 이 큰 멧돼지, 여러분, 멧돼지 뿔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멧돼지가 더 큽니다.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멧돼지는 얼마나 거치냐면 막 들이박아도 피가 나도 막 팍팍 그냥 박아버립니다. 얼마나 막 말릴 수가 없어요. 물어 뜯겨도 멧돼지는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말릴 길이 없어요. 제가 너무 멧돼지 연기를 잘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멧돼지를 사냥할 때 사냥꾼이 혼자 사냥 안 하죠. 사냥개를 풀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냥개 두세 마리, 세네 마리 이런 사냥개들이 산을 타고 다니는데요, 이 사냥꾼은 이 사냥개가 다니는 길로 가려니까 느린 거예요. 개는 막 움츠리고 가시 덩굴이고 막 쏠쏠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냥개들이 이 큰 멧돼지보다 턱없이 작습니다. 덩치가 작아요. 힘도 차이가 납니다. 힘에서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이 멧돼지를 만나면요, 담대하게 막 짖어버립니다. 막 서로 포위하면서 싸워버리는,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다가 멧돼지가 훅 박으려고 하면은 홀짝 피했다가 다시 또 조를 짜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혼자 맞서서는 2대 3대 1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데, 멧돼지는 정말 무서운 동물인데 이 개들이 담대함이 있어가지고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 때, 주인의 소리가 들릴 때에 이 개들은요 더 신나가지고, 그동안에는 요만큼까지밖에 못 갔는데 주인이 가까우잖아요, 갑자기 가가지고 왕 물어뜯는 척 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들이요, 사냥개들이요, 주인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내가 으르렁거리고 물러서지 않고 요라고 있으면 우리 주인이 곧 도착해가지고 됐다 이러는 순간 이제 총을 빵 쏴서 한 방에 이 멧돼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이 사냥개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몸집이 커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이 멧돼지보다 좀 대등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턱없이 부족한데도 내가 담대하게 싸우고 있으면 이제 곧 주인이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금방 종료시켜 버릴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인이 나의 주인, 나의 힘이고 나의 빛이 되신 나의 주인이 다가오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담대해져 가지고 멧돼지에게 그냥 목덜미를 그냥 물어버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에게 또 칭찬받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을 찾고 주인을 믿고 오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 마리아와 같은 믿음. 이 사냥개가 주인을 믿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훌륭하지만요, 하인들의 믿음도 돋보입니다.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그 집 마당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쉽게 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거의 모래천지고 나갔다 오면 손이고 발이고 온갖 흙먼지, 모래먼지가 그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집이든지 출입할 때 그 집 출입을 들어와서 마당에 보면요, 물이 가득 담긴 돌 항아리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없잖아요, 오늘 날처럼. 그래서 그 물을 떠서 하인들이 떠서 손님 발도 씻겨주고 손도 씻어주고,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어디에 쓰는 항아리입니까? 손님들 발 씻고 손 씻고 더러운 먼지 씻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저 정결 예식 때 손님들 발 닦는 물 담아두는 저 항아리를 들고 오라 하시더니 여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엉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물을 그대로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음은 또 엉뚱합니다. 예수님이 다 채웠느냐? 그러면 이제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연회장은요, 이 파티를 주관하는 파티 플래너입니다. 오늘 날로 치면 연회 잔치를 전부 다 준비하고 주관하는 책임자가 연회장입니다. 그 집에 최고 높은 집사 정도 되겠죠. 지배인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하인들이 참 이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 어디에 쓰는 용도라고 했습니까? 손님들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항아리예요. 여기에 담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손님들 발 씻을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게,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인들에게 백방으로 알아봐서 빨리 포도주 좀 구해오느라 라고 했는데, 이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을 가져왔는데 그게 어떤 항아리입니까?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예요.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수돗물 담긴 항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회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겠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 정결 예식에나 쓰는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으니 요것들 내가 본때를 보이겠다. 이것들을 멍석을 말아가지고 매우 쳐라. 여러분,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합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이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요, 이 말씀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들고 가는 종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때에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발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고 연회장에게 딱 전달이 되어지고, 연회장은 구해왔느냐 하고 연회장이 딱 포도주 맛을 보려고 뜨는 순간,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화가 아니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 삶의 기적을 바라고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모든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잔칫집 하인들처럼 내가 이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우리가 매를 맞을 텐데, 쫓겨날 수도 있는데, 잘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두려운 일에도, 할 수 없는 일에도, 하기 싫은 일에도, 난감한 일에도, 부담이 되는 일에도, 여러분, 그대로 이 하인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마침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공식이 있습니다. 기적은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믿음, 여러분, 뭐가 큰 믿음이죠? 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공식입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예고편을 보고 하면은 여러분, 순종이 쉬울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예고편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말로라도 걱정하지 말고 요대로 가라. 그러면 연회장이 뜨는 순간 이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라도 해주시면은 그 믿음 가지고라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인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일인데도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갔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순서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전구가 켜지는 거예요. 전구가 켜지는 것을 보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스위치입니다. 기적은 스위치를 올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위치는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올려버리면요, 올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몸에 문둥병, 나병이 들었는데 엘리사를 멀리 아람에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나의 이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저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하고 왔는데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듯이 종만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면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친절하게 결과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몸을 7번 담그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내죠.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마중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의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고 기도해서 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물에 몸을 씻어 내 고향에 있는 다메섹과 바르발 강이 이 요단강물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화를 내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가정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내 삶이 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불순종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질 텐데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나아만 장군의 사환들이, 장군님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온 세상 천지의 의원이라는 의원, 약이라는 약 다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는 이 선지자를 알고 찾아왔는데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그대로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이렇게 간청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순종하였는데 정말 7번 몸을 담그었더니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이 썩어가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성경에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상태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계산 잘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인생 살다가 포도주 떨어질 것도 모르고 내 계획대로 다 잘 될 줄로만 알다가, 주님, 제가 천지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주님, 제가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자식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가정 내 가정인 줄 알고, 내 몸 내 것인 줄 알고, 내 시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진 물질 내 것인 줄 알고, 주님, 전부 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봤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아버지의 자동차 키, 저 어렸을 때 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자동차 키만 보면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 차 키 갖고 싶었어요. 아이들 보면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차 키 다오 이러는데 아이가 이거 주기 싫어가지고 싫어.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운전할 수도 없고 큰일 나는 거예요. 지가 열쇠를 쥐고 살았다가는. 아버지께 빨리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야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는 우리 집으로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운전했습니다. 이 초보 운전, 사고 나고 자빠지고 빠지고, 주님, 운전할 줄도 모르면서 제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제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요, 이제 주님의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9절의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은요, 삶에 문제가 생길 것도 문제가 막아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에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저께도요, 제가 짐을 잔뜩 들고 가는데, 입구에 다 어떤 사람이 저보다 한 2-3걸음 앞에서 가더니 제가 누르고 들어가지 않아도 문이 열리도록 탁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려면 이 집 내리고 또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제가 눌러야 되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탔습니다. 몇 층까지 가십니까? 라고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지만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친절하시네요. 그리 찾고 부를 때에는 강간무소식일 때도 계시더만, 이래 또 짐 들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또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즐겁게 하나님하고 농담도 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동행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하나님하고 나는 같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요, 살만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여러분, 손님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손님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손님이. 근데 주인은요,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저 담대하게 울며 기도만 하면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지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집에 기쁨이 더 충만해진 것처럼 날마다 이 잔치집 같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